안녕하세요. 김효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 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 역대상 11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앞에 사무엘하 4장까지의 역사를 역대상과 시편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연대기를 조금 더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사무엘서와 역대상을 교차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은 다윗을 통하여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마침내 성취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5장 중에서도 10절까지만 살피고 이 이후의 내용은 추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사울과의 완전한 몰락 이후 이스라엘 온 지파의 충성을 다짐받는 가운데 이제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한 다윗은 이미 유다 족속의 왕으로 7년여간을 통치한 외에도 앞으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게 되니 도합 40년간의 통치를 하는 셈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후 약 2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인간의 식견으로 볼 때 이 기간은 실로 지루하고 무의미한 세월이었던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다윗에게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정치적, 군사적 소양을 지니게 하셨으며 내적으로도 더욱더 공고한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을 갖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내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게 함으로써 각 지파 간의 알력을 최소화시키셨습니다. 본문에서 보듯 다윗이 온 백성의 사모와 충성의 맹세 가운데 통일 왕국의 왕으로 즉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통일 이스라엘의 건국 영웅은 분명 다윗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위해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신 하나님 당신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에게 성도의 진정한 형통의 길은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섭리 안에서 순종하며 인내하는 것이란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역대상 11장은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는 핵심적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내용과 그 뒤에 첫 번째로 펼친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뒤 수많은 위기와 위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즉 전쟁에서의 위기, 권력자의 시기로 인한 죽음의 위험, 이방인들의 공격의 위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죽음의 위기를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위기를 극복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한 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찬란한 영광의 다윗 왕조를 건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첫 번째 사역으로 예루살렘 정복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신정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위상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정복은 다윗에게 있어 그의 위상을 크게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10절에서 14절은 다윗 왕을 도운 첫째 3인을 언급한 대목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윗 왕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헌신된 무사들이었습니다. 만일 이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다윗 왕조의 위협 달성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정국가 건설을 방해하는 원수들을 단신으로 막아내고 이스라엘을 지킨 영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뒤이어서 15절에서 25절에서는 두 번째 3인을 언급합니다. 이들은 첫째 3인의 용사들에게는 못 미치지만 다윗 왕에게 있어서 남다른 충성을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윗이 고향의 물을 그리워하고 있을 때 자기들의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블레셋 적진을 통과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왔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얼마나 다윗에게 충성하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서 47절에서는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했던 다윗 왕의 30인 용사가 언급되는 대목입니다. 즉 다윗 왕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즉위한 직후 조직한 30명의 용사의 명단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 왕에게 충성했던 용사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골고루 발탁된 인물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윗 왕조가 모든 지파의 지지를 얻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일국가였음을 간접적이나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심지어 이방인 출신의 용사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다윗 왕이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였을 당시에 그 중에서 발탁된 용사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합류로 인해 다윗 왕조는 더욱 번영하게 되었고 견고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대적을 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견고히 서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얻고 있습니다. 12장은 다윗의 즉위의 나머지 부분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18절은 블레셋 왕 아기스가 사울의 핍박을 피해 다니던 다윗에게 거주지로 주었던 시글락에 이스라엘에 속한 각 지파의 용사들이 찾아온 것을 언급한 대목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약했던 다윗이 세력을 확장해 나갈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도움으로 왕권의 기반을 구축하게 됩니다. 여기서 동족인 사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윗에게 나온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 다윗에게 나온 갓 지파의 용사들, 다윗에게 나와서 충성을 보였던 유다 지파의 용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된 용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도 훌륭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갓 지파의 용사들은 그들의 비옥한 토지와 우거진 목초지를 버리고 다윗의 사역에 동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비옥하고 아름다운 고향을 버리고 거칠고 메마른 싸움터를 택한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대 문명의 편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며 나태한 삶에 빠지고 있는데 본문에 소개된 내용은 그런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23절에서 40절은 헤브론에 모인 각 지파의 용사들이 언급됩니다. 이 상황에까지만 했을 때에는 아직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사울 왕가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대세의 흐름을 깨닫고 다윗 휘하의 군사가 되기 위하여 속속들이 자원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 단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회합 과정이 소개됩니다. 이를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로 뭉쳤을 때 주변 세계에 저항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진리를 갖고 있음에도 사분오열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어 있을 때에는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열강으로부터 시달림을 받았던 것처럼 많은 영혼들이 사단의 시험에 휘말리는 수모를 당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였을 때에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며 사단의 권세가 빌붙일 틈이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로 모였을 때 그들 가운데 평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국론이 분열된 국가는 온갖 혼란과 범죄로 물들어 끝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멸망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집을 버리고 공동체의 발전과 유익을 위해 헌신할 때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역대상 11장과 12장을 성경 통독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